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 우리가 12.3 비상계엄령 때문에 경제가 폭망해갖고 환율 상승 그리고 주가 폭락이 돼가지고 겨우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관세를 막 동맹국들 특히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나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또 우리 대한민국 아주 친한 우방들한테 25% 관세를 먹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 누가 사겠어요? 갑자기 비싸진 거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났잖아요. 트럼프의 측근 왠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 자동차 공장이 중국에 있어. 그 관세 25%에 올리면 일론 머스크가 타격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자본주의는요. 이유를 남기려고 그래. 이유를 남기려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악이라고 있잖아요. 악이면 성경에서는 누가 주는 나라예요? 마귀가 주는 나라예요. 지금만 그런가요? 2000년 전에 예수 당시에요. 이 경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오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4장에서 뭐 봤죠? 예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죠. 그죠? 근데 아니 어떻게 내려왔다는 과정도 없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지에 나와. 그죠?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 4장과 5장 사이에 그 간극에 있었던 사건들을 쫙 소개합니다. 어떤 사건들이냐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장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에서 첫 설교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문둥병자를 고치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이제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이 갈릴리의 사역이 쭉 그러니까 이 중간에 대한 사역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과 5장 사이에. 예? 마태복음 4장과 5장 사이에. 근데 갑자기 요한복음 5장으로 넘으면서요. 갑자기 여기 유대가 나와. 어제 사제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 것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갑자기 딱 예루살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와 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강화 중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와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베데스다라는 지역을 한번 봅시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조를 봐야 돼. 예루살렘 성전. 이걸 좀 확대를 해봅시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여기 이제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동쪽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위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은 성벽인데, 지금 현재인데, 옛날에는 요만했어.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는 실로암을 싣고, 실로암. 밑으로는 실로암. 위에는 베데스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경쟁사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경쟁에서 막 이기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자, 봐봐요.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를 쭉 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때 동북편 쪽으로 건축한 문이 이 양문이에요.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나오죠.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그러니까 이 제물로 쓰여질 양들이 드날들거나 그 문 옆 그 양의 시장이 있어서 붙여진 거예요. 완전 장사지, 장사. 여러분, 종교가 개혁화되면요, 이 장사로 바뀝니다. 물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됩니까? 육적인 존재가 됩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예스그룹 돌아가신 분인데, 재벌 회장님은 여름철만 되면 이 북극 쪽으로 이렇게 여행 가버린대요. 더워가지고. 그리고 이거 좀 입에 담기 더러운 얘기인데, 몰래카메라 이미 나왔는 거야. 제가 홀딱 벗고 있으면 젊은 여자들이 홀딱 벗고 들어와가지고 막 지압돼주고, 이게요, 남자들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은 것도요, 그것도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또 너무 없어도요, 사람이 비굴해져갖고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팝니다. 근데 여기서 양문 곁, 거기에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뭐, 이건 이제 한글 써주겠지. 자꾸 막 히브리어로 써니까 못 알아듣겠다만, 베데스다가 뭐냐면요, 이 히브리 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2절에 베트라는 말하고요, 헤세드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여러분, 이게 베트란 말이 뭐였죠? 집의 집. 베들레헴, 떡집. 베넬, 하나님의 집. 야곱이 들판에서 하늘 만날 때 베델, 베트가 집의 집. 그럼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야. 사랑의 은혜. 이 헤세드가 은혜의 집이라니. 은혜의 집. 근데 이름은 멋있게 은혜의 집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거기 행각 5이 있는데, 근데 여기 19세기 때 발견된 이 베데스다의 못은요, 깊이가 14m였대요. 14m. 엄청 깊죠. 근데 그 안에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물의 움직임을 막 기다려요. 근데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근데요,
그때 오전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봤어요. 6절에.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데 이 병자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하나님이시던 분, 그분을 보지 못하고요. 여기서 뭔 소리를 하고 있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나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7절 봐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뭘 쳐다보고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신 주님이 옆에 왔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내가 베데스다 못가에 그 경쟁을 뚫고 가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오직 경쟁에서 나만 이기려고, 나만. 그 심보야. 그러면 생명이신 주님이 안 보여. 너무 물질 돈 하면요 생명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 가치대로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천사가 내려왔어요. 전설이에요, 전설. 혹시 내려왔더라도요. 어떻게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을 못 보게. 그러면 그게 과연 진짜로 천사냐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마귀 새끼도요 능력을 베풉니다.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뱀으로 바뀌지 않아요. 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그 광명의 천사로 구약시대 때 이 성전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에? 내가 아까 그 양문이라는 걸 왜 중요시한지 아세요? 봐봐요. 잘 봐봐요. 2절 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 이 성전 옆에 양문 동북쪽 이 양문 뭐 하는 곳을 바꿔놨어요? 이 성전 권력자들이 장사하는 곳이야. 돈 버는 곳.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와갖고 이게 한번 물을 흔들 때마다 병이 난다는 그 전설 누가 만들었냐고. 이 성전 권력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짜야, 가짜. 거짓말이야. 근데 병자는 거기에 막 물 통할 걸 막 기다린 거야. 38년 된 병자가 이 기대한 게 뭐예요? 오직 병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계속 나 저기 누가 들여보내지 못하고 경계에 난 도태됐어요. 주님 나는 트럼프처럼 막 백화점왕 나는 막 그 부동산 왕이 아니에요. 나는 집도 없고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막 아파트 값이 확 올라버려갖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벼락 거지 돼버렸어요. 주님.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소망도 없어요. 나는 남들처럼 수입도 많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을 안 보고 경쟁에서 이길 생각을 안 해. 왜요? 바닥 쳤으니까. 나도 바닥을 쳐봤었거든.
바닥을 쳐봤는데, 목회하다가 쫙 승승장구하다 바닥을 한번 쳐보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늘 쳐다 우르밖에 안 나. 그때가 은혜의 기회라. 그때가 주님을 뜨겁게 만날 기회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38년 동안 되지도 않는 그 베데스다의 문을 쳐다보는 사람이 예수를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 한 게 없었어요. 지금도 베데스다의 문 얘기 탔다고 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뭐라는지 무슨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적어봐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권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병의 근원은 뭐예요? 병의 근원. 원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저지르기 전에는요. 생로병사가 없었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생긴 거야. 아픔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냐?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와야겠어요? 더디 와야겠어요? 여러분 잘 나가고 많을 때는요. 주님이 빨리 오는 게 좀 부담되더라고. 근데 완전히 바닥치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마라나타 하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 주님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근데 38년도 병자가 나음을 얻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요. 웃긴 게 뭐냐면 이 성전 권력자들이 양해문 옆에서 베데스다에서 이 연못 갖고 장사를 해 먹어야 되는데 예수가 고쳐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승질을 내요. 자 봐봐요. 15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어. 근데 봐봐요. 16절. 아니 사람을 고쳤으면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왜요? 베데스다 연못이나 아마 입장료 받았던 것 같아. 양문에서 장사해 먹었던 인간들이니까 성전 권력층이. 이 성전 권력층 오늘날 뭐 이렇게 성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 제국에 그 괴뢰 정부 헤롯 정권이 정책적으로 지들이 지어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지은 것도 아니야. 스룹바벨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주의의 괴뢰 정부였던 헤롯 정부가 그걸 만든 거라니까, 여러분. 장사해 먹으려고. 종교가 정치에 이용당하면요. 철저하게 이데올로기 돼가지고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 자, 이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품고,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칠 수 있어. 안식을 범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항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인간을 웃겨. 지 자식 아마, 이 병 걸리면 그 미신나 무시하고선 미신나를 무시하고 그냥 아마 119 먼저 채울걸? 응? 자, 근데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더욱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야.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왔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전체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미워했냐?
본질적으로 약물에서 또 베데스다에서 자기들의 이 돈벌이 로마 제국의 그 신전했죠. 여기에 이제 헤로드 그 정부가 있었죠. 헤로드 대왕의 왕궁.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북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 빌라도 총독의 그 집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했죠. 마태는 왕으로 받고, 마가는 종으로 받고, 누가는 인자로 받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반발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성경 권력, 하나님을 빙자하고 지들이 이데올로기의 주인이었었거든. 자,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아들이 행하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며 또 그 큰 일을 아들 통해서 행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분은 나중에 쭉 전개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나중에 심판권을 갖고 계시다고. 심판권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자라고 못 박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아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요한복음 5장의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옆에 와 계셔요. 생명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셔요. 뭘 딴 걸 쳐다봐. 뭘 베데스다에 왜 전설을 보고 거기에 매여 있어. 빨리 꿈 깨세요. 그 자본의 경쟁 속에서 결국은 승리해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경쟁 속에 살지 마시고 나눔과 섬김, 베품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 본질 좀 되찾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되찾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